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비를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쪽에 불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새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입니다. 새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45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비가 내리기 전에 또 다른 기적을 보라. 비가 내리기 전에 또 다른 기적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3년 반 동안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이 일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전국에 이제 이 가뭄이 불어닥치다 보니까 각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비를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비를 내리기 전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이 가루와 밀가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으로 이 떡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시오. 어찌 보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가련하고 절망적인 이 과부에게 그러냐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세벨의 고향이고 또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알을 이 천둥과 번개를 일으킨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즘 종교 사기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우상 비즈니스가 먹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은 그들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또 받아들일 만한 우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전 지역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또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미워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교훈하시고자 3년 6개월이나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바로 여러분의 복을 막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는 자가 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 일었겠습니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부딪히게 된 것이고 그들의 직업도 희망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머문 이 그릿 신학가를 마지막 희망이 남은 곳으로 정하시고 이 엘리야로 하여금 거기에서 이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를 명령해서 그곳에서 떡을 받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십니다. 너 이제 여기서 먹을 것이 없다. 너 이제 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 사르밧, 이방 나라 사르밧 지역에 가서 과부 한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가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르밧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분명히 의미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권력자나 왕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희망이 없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을 아들과 나누십시오. 남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떡 한 개 만들면 남는 게 없는데요. 남은 것을 가지고 아들과 나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루와 이 기름이 떨어지면요, 이 통과 이 기름병에 뭐가 보입니까? 이 바닥이 보이잖아요. 바닥이. 이 바닥을 채우신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바닥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매번 떨어지지 않도록 통의 그 마지노선까지 꽉꽉 채워주셔서 리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바닥을 채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매일 남아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남아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딱 하루치 분량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많이 쌓아놓고 안심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믿음으로,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고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집중하십시오. 비가 아직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리지 않은 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비가 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큰 비가 내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내리지 않은 비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비가 내리기 전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비가 내리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시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밀가루 통과 기름병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공고하고 가련한 내 옆에 오셔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고 계십니다. 해결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매일매일 내 옆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게 큰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가 분명히 이 통의 가루가 끊어졌어야 되는데, 이 기름의 병의 기름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오늘 먹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왜 보여주십니까? 왜? 단지 오늘 먹고 살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비를 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수가 없는데, 이미 난 망했어야 됐는데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내가 일하고 있음을 믿겠느냐? 그러면 믿으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순종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르밧 갑을 보니까 이 말이 떨어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야, 이거를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이 자포자기한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 나를 왜 보내셨을까? 그걸 생각하기도 전에 이 여인에게 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순종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생활에도 극심한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메말라 버린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면 내가 비를 내리기 전에 너의 곳간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닥에 보이지 않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가 내리기 전에 일으키시는 또 다른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리기 전에 또 다른 기적을 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 가루가 다한 것 같을 때에도, 내 인생의 기름이 바닥난 것 같을 때에도 내가 내 옆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기도의 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오늘 나에게 굶지 않도록 까마귀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셨음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